네, 안녕하세요. 또 교회의 소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건강이 좀 아직 안 좋거나 사정이 있어서 집에 머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녹화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그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는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걸 잘 보시고 우리 교회 상황에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기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취재를 오랫동안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한번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변종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항체가 생겼어도 자기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먹으라 하는데 바이타민 C하고 징크, 이 아연을 먹으라고 합니다. 바이타민 C는 우리 속에 백혈구가 힘있게 병균과 싸우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연은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 일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연은 최근에 한국에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최근에 연구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제 어떤 병이 들지 않았지만 평소에 자기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C하고 아연을 좀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거 의사가 아연 좀 사라고 해서 벌써 갔더니 거기 가니까 거의 다 팔리고 먹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벌써 다 알고 하는데 우리가 한 발 늦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퇴를 하지 않았으면 항상 할 일이 있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부딪히는 현실의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갑작스러운 재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확실하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가 이것을 배우고 큰 격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일단 요한복음을 쓰고 있죠. 지금 한 10장쯤 나가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쓰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유대인과 논쟁하는 그런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논쟁을 떠서 이렇게 토론만 하지 않고 그 토론 중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진리를 유대인들의 질문에 맞게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답변하면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 또는 생명의 떡 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누군데 감히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런 말씀도 다 하시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한 번쯤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또 자세히 알아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잘 아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는 분은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태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역할은 구분되셔요. 서로 하시는 그 일은 구분되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주님의 지상명령 첫 번째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이 세 글을 나란히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할 때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침례 받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은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도 질문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같은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영어로는 좀 어려운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잘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을 잘 아시면 이런 믿음의 기초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슬그머니 유대인들과 대화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공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처는 하늘로부터예요. 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가르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거나 연구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보다는 구원을 주기를 더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즉 자신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즉 진리의 말씀을 망설임 없이 늘 확신 있게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서 선포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고 그들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에 속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성도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귀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서 인자를 든다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민수기에 있는 내용인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불편하죠. 광야에 여러분 가보세요. 물도 없거나 부족하고 뜨겁고 또 먹을 것도 너무치 않게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과 임재를 보여주신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불편하더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청동으로 뱀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넣어서 높이 들어올려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자마자 낫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대로 그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올렸을 때 그걸 보자마자 백성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이렇게 들리시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수기 사건을 비유해서 인자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림을 받는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들을 구원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후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신 그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한 뜻으로 인간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할 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각자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라. 밤은 어디 스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겪어봤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가 항상 승리하거나 항상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승리하고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많잖아요. 가정도 비즈니스도 학교도 직장을 새로 구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약간 격려를 받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을 마치고 졸업 후에 일본에 유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3번 일본에서 잠깐 만난 후에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카톡이 연결되었는데 그 친구는 유학 생활 중에 바로 거기에 선교사로 가 계신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만났었어요. 오랜만에 카톡으로 온 소식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30년 만에 카톡을 받았는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김상진 목사님, 나의 신앙의 은인인 친구 소식을 들으니 너무 반갑소. 이건 사실 덕담에 가까운 말이죠. 제가 무슨 은인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고교 시절에 예수 믿도록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를 예수 영접하도록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일본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 생각이 조금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가 됐을 때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인내하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같이 우리 인간 우리가 겪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30절에는 예수님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축복은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확신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일하시고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직 앓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줘서 음식도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하죠. 저분이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안 와도 되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멀리서 음식을 해갖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전화와 이렇게 편지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는 물론 다 고맙지만 저분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럴 때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어려울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때 그들의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높아 보였어요. 이제부터 내가 그를 참 존경하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잘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마누엘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분의 말씀을 적용한 걸 돕기 위해서 존 파이터 목사님이 설교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예를 소개하신 짧은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로 고생하고 당황하는 여러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다른 형태지만 많은 기자들이 당했고 바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순례 전도를 하고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하고 서신을 주고받은 편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전도 여행에 있는 사도 바울 또는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꾸준히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그냥 있던 게 그냥 혼자 스스로 견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돕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의 분야를 떠날 때 죽어가는 길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때 헌금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교회 협력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 떠날 때 헌금을 해준 교회가 딱 한 교회밖에,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 교회가 옥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이 격려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때는 후원을 받아서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후원해 주는 교회가 전혀 없어서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공핍을 겪으면서 스스로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기독교 선수들이 쓰는 말을 이걸 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잘 경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때도 의지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돕는 교회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즉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로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여유가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4장 13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배우노라라고 하는 말은 공부를 통해서나 책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풍부함과 궁핍한 걸 다 같이 경험하면서 터득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 속에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직장이 폐쇄가 되고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로 인해 파손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교회도 이제 모임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기간을 당분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우리가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지만 줌예배로 드릴 일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회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whom strengthens me. 영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받게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 처음이 나를 연단해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오든지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 현재에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질병에 감염될 그런 위험을 갖고 있고 직장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두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해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순종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사신 그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아봅시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직장과 가정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알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말씀 예수님의 삶을 나타나는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높이 들릴 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여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을 하나님 놓지 않고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당황스럽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간증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넉넉하게 이겨내고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